신학교 가게 된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었나요? 나와 같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 또 내 주변의 이웃들, 앞으로 또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북한이 열렸을 때 또 뭐 과거에 그런 아이들과 많이 살았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고 나누고 싶다. 사실 이런 정도였던 마음이 그냥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목회자의 길다라는 이야기를 좀 접해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동기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막 그 신학교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독일로 우리가 그 통독하던 팀이 컨퍼런스를 나가게 됐어요. 컨퍼런스 나가서 그 독일 현지 교회들과 함께 연합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같이 우리 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같이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집회하고 나니까 끝난 후에 막 자기들이 기도하는데 막 환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환상을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그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막 보게 되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워낙 이제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듣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뭐 그래요, 하나님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실 거야라는 믿음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겼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한 2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25년 동안 우리가 기도해온 게 있다. 근데 그 기도가 한반도의 통일이죠. 북한이 하루속히 저 어떤 고난과 고통의 압제 아래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가 기도해왔는데 그 날을 이제 25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자기들이 모여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왔는데 사실은 25년 동안 그 기도의 바톤을 계속 이어왔지만 실제적으로 북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독일의 유명한 오픈도 그런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10년 동안 유일하게 그 기독교 목회 국가 중에 1위로 항상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탈북민들이 학생들이 왔는데 그냥 이제 뭐 나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또 그 회복된 것 위해서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간증이 나오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25년의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또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와 같은 탈북민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25년 동안 계속 기도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이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큰 은혜로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렇게 그 한국 교회를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만나게 되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좀 이렇게 잘못된 그 시각으로 그 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많이 탈북민들을 대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고 마치 이제 탈북민 사역은 뭐 필리핀이나 뭐 동남아 선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북한 선교는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여기는 모습들을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시에 한국교회의 역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북한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가득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 한국교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뭔가 자꾸 마음이 다쳐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독일에 나갔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막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을 끊임없이 한다는 건 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우리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사용하시고 열방의 백성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그래서 그 일에
앞장서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이렇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신학교 가서 너 정말 진리의 복음이 제대로 그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라. 성경을 배운 것 토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내라라는 마음을 거기서 확실하게 갖고 들어와서 사실 이제 대학교로 가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고 총신대까지 들어가게 됐죠. 총신대를 들어가고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 개척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뭐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쉽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쉽게 생각을 했고 너무 이게 그 성경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또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그 지나온 4년, 5년의 시간을 보니까 너무도 놀랍고 너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도 이루게 됐고 그 가정을 이룰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도 얻게 되었고 또 정말 사랑하는 자녀, 가족 또 그 가족이 자녀도 두 명이나 있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또 학업을 하면서 학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하나님 부분에서 엄청 많은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시는 걸 나는 봤잖아. 그게 내가 아는 하나님인 거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인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데는 크게 뭐 갈등되진 않았어요. 워낙 이제 보수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러면 이제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사실은 처음으로 한국교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교회에서 사역자로의 첫 발을 내딛고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님과 교회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와 또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다른 거예요. 갭이 서로 다른 입장 너무 다르고 그럼 이제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하나 이해하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이 안에 있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뭐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게 있는데 괜히 이제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이런 것들을 참 처음에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다가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뭔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보면서 좀 더 이제 여러 마음들이 들 수 있었죠. 네, 지금 그 이제 교회라고 하는 우리 처음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상당한 교만이고 저의 미숙한 그래서 또 하나 배워가는 거죠. 네네 지금은 상당히 이 부분을 자신 있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회도 어찌면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이렇게 또 하나의 어떤 그 치유받아야 할 곳인데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떤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완성적으로 그렇죠. 없었으니까 실망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이제 개척까지 영향을 미친 건 또 그게 결국은 또 조금은 작용을 했지만 그 목적으로 개척을 한 건 사실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짧은 시간 동안 또 여러 교회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또 작은 교회도 경험하게 됐고 대형 교회도 경험하게 됐고 대형 교회 안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겼는데 탈북민 사역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데 그 탈북민들을 오히려 어떤 섬기고 세우고 이렇게 하기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를 만들고 섬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품기보다는 뭔가 이상하게 바라보고 뭔가 하면서 결국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상처에 그 안에 들어와서 또 상처가 더해지고 그러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들을 저는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랑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탈북민들을 섬겨서는 어느 누구도 교회에 정착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먼저 받아 안을 수 있는
그 준비가 교회 안에 먼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한 명이 오더라도 세워야 되고 그 한 사람이 세워질 때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줄줄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탈북민 사역이다라고 하는 걸 저 이제 통독하면서 그걸 좀 경험하다 보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20대지만 그때는 더 어렵고 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떤 나이 드신 어떤 또 경험이 풍성하신 목회자들에게는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전 또 화가 나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 하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이제 그 사역도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실 한국 교회 방식, 한국 분들이 하시는 건 너무 잘하세요. 어쩌면 더 열정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어쩌면 탈북민들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남한 분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죠. 저도 이 부분을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나 한국 교회 목회자분들은 어쩌면 같은 민족이고 같이 비슷하게 생겨 같은 언어를 쓴다고 같은 뇌구조를 가졌고 같은 사고와 같은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인풋이 다르기 때문에 아웃풋도 다르거든요. 결국은 이게 문화 차이고 어떤 교육의 차이 방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교회 방식보다는 탈북민들의 어떤 타자성을 가지고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쩌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 그런 것들이 가장 건강한 건데 대부분 남한분들이 하려고 하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탈북민들로서는 이용당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리고 공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런 것들은 좀 한국 교회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겠죠. 네,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또 아쉬움으로 있고 그 아쉬움이 어찌 보면 결국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을 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나타내기보다는 정말 탈북민들 중에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딛는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그 사람들을 자기 발로 교회를 디뎠다면 정말 그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또 그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의 사명인데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내면서 그 사람들이 괜히 상처를 받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그게 그냥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가 점점 내 옆에 주변에 있는 우리 탈북민 식구들이 또 동일하게 느끼고 또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지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은 저도 많이 지금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또 쌓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 채워야 되겠다. 근데 그게 이제 먼저는 이제 이들이 예배가 안정이 되고 예배가 먼저 뭔가 회복돼야 그 예배 안에서 또 교제가 있고 관계가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또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이제 개척을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개척해서 그런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로 케어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죠? 동행하는 교회. 동행하는 교회. 교회 동행하는 이름 교회라고 이름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성경을 통해서 듣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이나 이사나 이런 어떤 병 고침 여러 가지 어떤 나타나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또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친구라 불러주시고 가족이라 여겨주시는 그런 어떤 관계 안에서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나에게는 와닿았어요. 그래서 동행. 그래서 정말 그 에녹과 같이 그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누렸던 것, 그것이 결국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제 동행하는 교회라고. 그러면 동행하는 교회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나요? 지금은 이제 서울 양천구 쪽에 지금 위치해 있고, 우리 탈북민 청년들 위주로 좀 출석을 하고 있고, 또 같이 이제 교회 뒤편에 기숙사를 세워가지고 미션업. 그래서 사실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저는 목회자로서 앞으로 또 목회자로 세워져 갈 것이고 신학생으로 지금 공부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앞으로 하나님이 북한을 여실 것이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통일 한국 복음 통일로서 이루어질 날을 이루실 것이라 확신하는데 그때 목회자만 준비돼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면서 정말 평신도로서의 어떤 그 신앙을 온전히 가진 그래서 삶을 통해서 그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과 전문성을 갖춘 우리 탈북민 세대뿐만 아니라 통일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사역이 지금 준비돼야 된다 생각하고 미션 홈을 세웠어요. 기숙사. 그래서 또 특별히 이제 영상도 있거든요. 우리 자매 기숙사를 세웠는데 그들의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사실 저와 비슷하게 홀로 와서 이렇게 또 거처할 것 제대로 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황을 겪는 친구들을 이렇게 숙식 제공하고 또 이제 머무는 곳이 안정되어야 또 모든 것들을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아주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아주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자기가 가진 어떤 꿈을 향해서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교회를 통해서 미션을 같이 어울려지면서 이제 세워져 가는지 한 1년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개최한 지가 1년 정도 되는 거죠. 네, 꼭 1년 조금 지. 1년 버티는 것도 어렵고 요즘은 3년 버티면 이제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직 2년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기도 제목 혹시 영상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그래도 우리 동행하는 교회 우리 엄요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일단은 이제 요즘 이제 사역도 사역을 이제 이루어가지만 또 분명히 하나님이 비전을 하나님의 뜻이 되셨기 때문에 이곳에 불러주셨고 그 뜻대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고 여겨지고 그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시간이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라면 정말 두려울 것이 없고 또 염려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철저한 말씀의 순종과 또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목회해보고 사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높아지고자 어떤 인정받고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길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회복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스도에 대한 성품, 마음을 온전히 품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또 학업과 또 주어진 가정, 또 자녀 양육, 또 사역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부터 워낙 이렇게 막 살아오다가 또 나보다도 건강한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좀 많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건강도 많이 쇠약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건강해서 또 이런 것들을 잘 균형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제 전사님 1년 버텨왔으니까 2년이라고 하지만 저는 버틴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면 내가 굳이 버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뭐 망하는 일이 없고 뭐 해야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것에 정말 이제 끊임없이 동행할 수 있는 자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온전히 건강이 유지되었기를 하나님이 여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그날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엄요한 전도사님이 여러 편에 걸쳐서 어떻게 북한에서 살았고 어떻게 탈북했고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또 인도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그 부분들을 나눠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우리 함께하는 거니까 우리 엄 전도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또 동행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땅에 우리가 온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잘 준비되어서 저 어둠의 땅인 저 북한을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어쩌면 저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 요셉처럼.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꿈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지금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 것처럼 북한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땅 끝까지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고 나중에 또 소원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자주 소원해서 더 많은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고 마실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엄요한 전도사님 귀한 만남 주시고 또 귀한 교제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엄요한 전도사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해석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끝같이 나아가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그 고난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다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영적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지금까지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또 교색해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저 어둠의 땅이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저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의 땅 끝까지 이르러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엄요한 전도사님 예수님을 닮아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에녹과 같이 늘 동행하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중보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 귀한 동역자들 사역자들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사모님과 두 자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방송을 시청하며 또 기도하고 있을 중부자들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어쩌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가운데도 엄요한 전도사님의 그 귀한 간증이 하나님 만날 경험이 지금 그들에게도 귀한 브릿지가 되어서 그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